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 권리가 바울에게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신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점을 매우 강조했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한 번도 그의 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게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사건이죠.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소명을 받았고 또 그 사역을 위한 복음도 역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 안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역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두 개의 물줄기로부터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개의 갈래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 계시 사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환상 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복음이 만들어졌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계시와 교회, 이 두 가지가 바울의 복음을 만든 중요한 근거이고 출처입니다. 계시는 주관적인 것이고요. 교회는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계시 사건과 교회의 전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복음에 매우 균형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역시 기독교 복음을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는 객관적 계시인 성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관적 계시인 성령입니다. 자, 객관적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죠. 성서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주관적 계시인 성령을 통해서도 복음을 이해합니다. 객관적 계시인 성서를 성령의 조명 아래서 더 분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과 연결하면 성령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계시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성서는 바울이 복음을 받은 교회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주관적 계시와 객관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의 복음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관적인 성령과 객관적인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신비의 영역인 계시와 전통의 측면인 교회를 통해 자신이 전할 복음에 균형을 맞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균형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성서와 성령을 통해 신앙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화해의 복음입니다. 화해의 복음. 오늘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보통 칭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칭의의 복음을 말할 때 항상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의 행위이죠. 율법의 행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분명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죠. 바울이 칭의의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언급한 이유는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했고 이러한 바울의 복음을 우리는 칭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40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칭의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풀어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내용들은 고린도 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강조한 바울의 복음을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건이 십자가라고 보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칭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되는 바울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화해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화해의 복음은 로마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요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주로 칭의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더 많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때 주로 칭의의 복음이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화해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매우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로마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요. 화해를 칭의의 결과로 표현합니다. 화해가 칭의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화해다. 그래서 칭의와 화해를 연결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화해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대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화해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화해. 골로새서에 가면요, 죄사함의 결과로 얻는 것이 화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칭의, 대속, 죄사함
이것의 결과가 화해라는 거죠. 자, 여기 칭의, 대속, 죄사함, 이것이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복음의 또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칭의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화해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칭의와 죄사함과 대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화해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단순하게 칭의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만 이해한다면 바울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칭의의 결과로서의 화해, 대속과 죄사함의 결과로서의 화해까지 이해해야만 바울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바르게 이해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칭의와 대속과 죄사함은 일회적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칭의와 대속과 죄사함은 일회적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았죠. 자, 일회적 사건입니다. 대속을 경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반면에 화해와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속적 사건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한 번 화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칭의의 복음이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구원을 일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화해의 복음은 일회성을 넘어서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만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의 복음을 칭의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일회적 사건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무시되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복음을 칭의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서신 전반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화해의 복음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화목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과정, 거룩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화목의 관계 안에 머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바울이 전한 화해의 복음은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삶의 공간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화해의 복음은 개인적 관점에서의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조금 다시 말하면 칭의의 복음이나 십자가 복음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었다, 내가 칭의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화해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측면을 강조한 복음을 이 화해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있죠. 에베소서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2장 1절부터 10절에는 바울이 칭의의 복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2절에는 화해의 복음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칭의의 복음, 예수의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복음의 두 측면, 개인적인 관점의 측면과 공동체적인 관점의 측면을 모두 강조한다고 하는 거죠. 복음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도 설명하므로 복음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균형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지럽고 복잡한 이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균형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균형감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나 짧게 아주 적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굉장히 앞에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지금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6절, 7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장 13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원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방인도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화해가 일어났고 그 화해가 일어난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해의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상속자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 하나 된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계획,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이 언제 계획된 것이냐면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르니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들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셨는데 그 경륜과 비밀을 보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때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의 경륜. 자, 우리가 이 복음 6절과 7절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집중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자,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한다. 자,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 3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간단히 기록했다. 이 간단히 기록했다는 말이 1장 9절에 그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1장에서 간단히 기록했는데 그 경륜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경륜,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르죠.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함. 이게 이제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 교회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계획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새순교회를 향한 박운장의 경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교회를 향한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때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다른 뜻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말 사전에 있는 뜻이고, 그러면 헬라어는 어떨까? 헬라어의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이코노미아. 오자를 빼보세요. 이코노미아. 이코노미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영어 단어의 이코노미가 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참 신기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왔고, 어떤 단어는 불란서에서 왔고, 어떤 단어는 독일에서 왔고, 어떤 단어는 라틴에서 오고, 이 영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다른 언어에서 단어들이 많이 왔는데,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경제, 경영, 관리입니다. 이코노미처럼 비슷한 거죠. 경제, 경영, 관리. 자,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네모라고 하는 단어, 네모. 이 네모의 뜻은 운영하다, 경영하다, 관리하다라고 하는 네모. 오이코스와 네모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륜, 경영, 관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바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운영 계획,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륜이 계시다. 하나님의 경륜.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어 화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했으나, 이제 자신의 이방인 사역을 통해, 자신이 전하는 이 화해의 복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백성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편을 가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보여줌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실 때 그것 계획하시고 그것 생각하시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화해의 복음이에요. 화해의 복음. 바울은 분명 칭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설명한 복음이라면, 화해의 복음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화해의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복음을 에베소서에서 모두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나타나야 할 질적인 변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정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지금 거룩한 삶을 수반하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칭의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는 정통한데 바울이 전한 또 다른 복음인 화해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만의 성에 갇혀 고립된 형태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를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향세의 길을 걷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복음의 개인화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개인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칭의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두 스펙트럼을 제시했어요. 한쪽은 개인적 차원의 복음이라면 한쪽은 공동체적 차원의 복음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한국 교회는 복음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복음의 개인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드러내므로 복음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개인 구원과 복음의 개인화에 치우치면서 공동체적 차원의 복음 이해가 전무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공동체화가 돼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해야 그 복음이 교회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필 것이고요. 그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들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복음의 개인화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균형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하죠. 그러나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공동체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개인을 살리는 것이면서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운영 계획, 그것은 개인을 살리는 동시에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소개해 주는 것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매우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 경건에 힘쓰시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각각의 구성원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바르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이해하고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만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영 계획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운영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운영 계획을 증거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